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평신도여 하나님을 선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로 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감리교회가 지키는 평신도 주일이, 평신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교육자들하고는 좀 다르지요. 생활에서 믿음을 선택하며 살고 생활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목회자 또 교육자하고는 다르게 평신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고되고 거센 풍랑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당하는 풍랑, 어려움들, 또 고난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돼.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5호선이 불이 났다는 거 아니야.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몰라. 그렇게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고, 또 그래서 막 시겁하고, 또 질병에 걸려서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또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또 엉뚱하게 자꾸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시련, 역경, 당황할 일이 만날 때마다, 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혼내시는 거 아니야?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재앙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돼. 벌 주시는 분으로 돼. 그래서 벌 받기 싫어서, 혼나기 싫어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도 막 억지로 막 끌려오다시피 해서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기쁨이 없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종교가 다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은 생각에서 출발하게 돼. 벌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른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이시여 노여움을 푸소서. 그리고 그냥 손바닥이 불이 날 정도로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노여움을 푸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신앙도 이와 같은 것인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채찍질 들어서 이렇게 때리고 계시는구나, 혼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대하냐면 마음속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 무서운 분, 혼내시는 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 벌 주시고 혼내시고 재앙하고 저주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선포돼. 오늘 평신도주일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요, 무서운 그런 어떤 대상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고 소망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나라의 형편은 어땠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이제 반쪽 남았어요. 그 남은 땅을 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유다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벨론이 3분의 2쯤 그 나라를 지금 삼킨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때에 멸망당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3분의 2만큼 지금 바벨론에게 삼킨 당했으니까 그 고통과 재앙과 저주는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그냥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그냥 막 다 죽어가는 소리가 온 성에 가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외쳐요. 목소리를 다해서 외쳐요. 살 길이 있다. 동족들이요, 동포들이요, 살 길이 있다. 그 살 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구하자.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평안이다, 소망이다, 희망이다. 재물이 없고 건강이 없고 세상에 필요한 조건들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도 말씀이죠. 왜 위기입니까? 뭐가 없어서, 뭐가 막혀서 위기? 아니요 여러분, 꿈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로 얘기하면 희망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할렐루야. 없어도 희망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고통과 어려움이 많아도 극한 상황에 가 있어도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고통을 오히려 우리 가운데서 소화시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토마스 칼라일은 여기 보니까 호프라는 단어가 많이 계속되는데,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한 가지만 꼭 갖기를 소원한다. 그것이 바로 희망, 소망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아니 희망 자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하며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에레미야는요, 멸망의 날이 다가온 거예요. 지금 3분의 2 정도 바벨론에 삼켜 여기저기서 막 죽는다, 막 통곡하고 그냥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멸망당하는 남유다 동족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을 선포하는 건 뭔가?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 선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평안이시다, 하나님 미래고 하나님 희망이시다. 그냥 온 백성들에게, 세상에게 막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돌아가는 거, 하나님 선포하는 건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 선포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이 얘기는 뭐냐면 전력 투구하라는 거예요. 야구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야구 경기할 때 우리가 주목할 때 누구를 먼저 이렇게 주목하면 다 필요한 선수들이지만 야구에서는 투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경기 선발 투수가 누구야? 뭐 이거부터 관심을 갖잖아요. 4대3으로 이기고 있어. 투아웃이요. 근데 말루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이요. 이 투수 공 하나에
지금 이 판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공 하나에 결정되는 거예요. 보통 때 던지는 그 공이 아니라 지금 4대 3이고 제가 아무튼 극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지 몰라도 말르고 그리고 2스트라이크 3볼이에요. 그럼 이 공 던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건성으로 하겠어요? 아이 그냥 한번 던져봐? 아니요. 전심전력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그냥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온 힘으로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지글지글라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언젠가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See You at the Top이라고 하는 책인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늘 신호등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신호등을 대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그 대하는 태도가 다르대요. 정지 신호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진 신호로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운전수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셔? 운전할 때 아이고 저 신호등 아이고 그냥 아이고 파란불 막 이러면서 그냥 깜빡깜빡하고 혹 지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정지 신호예요. 정지 신호. 근데 전진 신호로 보는 이 운전수들은 뭐냐면 내가 잘 달리도록 그렇게 신호등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신호등이 없이 여기에도 사람이 들어오고 저기 가는 데도 사람이 들어오고 운전이 되겠어요? 제대로 자동차가 달려나가겠어요? 그건 안 돼. 근데 사람들도 다 한 곳에 모아둔. 그래가지고 빨간등이 켜지면 사람들 다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빨간등 켜진다고 2시간 3시간 그렇게 붙들어놔요? 아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파란등이 켜지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빨간등을 지나도 파란등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진신호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멈춤이 아니에요. 우리들 알고 더 잘 달리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선포하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가 나. 그가 처음에 결혼했어요.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장인이 그 아내를 뺏어다가 강제로 이혼시키고 다른 블레셋 남자에게 그냥 시집가게 한 거예요. 이거에 그냥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 보복하느라고 장인이 사는 아스글론 사람들 3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이고, 그리고 그것도 분이 안 풀리니까 여우 그랬는데, 이제 여우보다는 어떤 신학자는 자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자칼이 그 이렇게 모여서 다니는 여우 같은 무리래. 그래가지고 모여서 다니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횃불을 딱 꽂아가지고 블레셋 그때 이제 곡식들이 다 익어갈 텐데 그냥 그 곡식 그 밭을 그냥 다 뛰어다니게 해가지고 다 불살라 버렸어. 이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 이거 잡아다 죽여야 되겠구나,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근데 힘이 워낙 세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가서 포위해가지고 추장 나오라 그래서, 야 삼손이 이 짓을 했는데 너희들이 잡아.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사는 마을 다 싹쓸이 할 거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근데 삼손이 그때 에단 바위 틈에 있었는데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를 블레셋에 넘기지 않으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당하게 됐구나. 그 삼손이 뭐 스스로가 그냥 다 그냥 손을 내주는 거죠. 그게 잡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누구에게 넘겨주려고 하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옆에 나귀뼈다 하나가 있는데 그냥 나귀뼈다 그러다가 블레셋 군대가 다가오면 하나씩 다 그냥 때려 눕히는 거예요. 그 때려 눕힐 때 그 블레셋 군대들이 눕혀지는 그 군대들이 쌓이면서 언덕을 이루는 거, 언덕. 그래서 턱뼈들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서 쌓은 언덕이라 라맛 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숨 돌렸어요. 아주 그냥 낙이 뼈다고 하나로다가 그냥 블레셋 군대를 그냥 탁 물리치고 그 시체들을 쌓고 쌓아서 언덕을 만들었어요. 그랬던 삼손이 그리고 나서 한숨 돌리고 나니까 목이 말려. 목이 물을 찾았는데 물 한 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목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삼손이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나 천하의 삼손도 물 한 그릇 없어서 죽게 될 지경이 된 거예요. 목이 타들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목 타 죽겠다고. 사사기 15장 18절 같이 읽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무리 힘센 삼손이라도요, 물 한 그릇 없으니까 죽게 될 지경인 거예요. 인간이 힘이 세고 뭐 잘나고 뭘 많다고 여러분 대단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러지 못해요. 물 한 모금 없어가지고 죽을 지경 돼가지고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는 삼손이 누구냐? 오늘 우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삼손이라도 물 한 모금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작은 사고 사건 앞에서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15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움푹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냥 부르짖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우묵한 곳에, 그 언덕에 우묵한 곳 한 곳을 떡 터뜨리셔서 샘이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물을 먹고 회복이 되고 소생하고 정신이 들고, 할렐루야. 그 이름을 에낙고레라,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 삼손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힘 있는 삼손도요 물 한 컵이 없어도 죽을 지경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려 주시니 삼손이 회복되고 소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으로 돌아오세요. 에레미야 33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데 그 궁중 안에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뜰에 갇혀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리 가서 항복합시다. 뭐라 그래요? 신바벨론파다. 친바벨론파다. 우리는 어떻게 바벨론에게 굴복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근데 힘이 없으니까 도움을 청하자. 지금까지의 정통 강호인 애굽이 있지 않냐? 거기 가서 좀 원군을 청하자.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 친 애굽파라.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찾아요. 바벨론을 찾거나 애굽을 찾아야 되는데 바벨론도 애굽도 찾지 않는 에레미야는, 그러니까 보니까 뭐예요? 자기 편이 아니요, 매국노요. 그러니까 어디 돼? 감옥에 갔다가 갇혀놓은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누가 찾아오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요. 2절 같이 읽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세상 누구도 할 수, 세상 어떤 나라도 왕도 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아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평신도들이요, 세상이 험악합니다. 혼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읽어요. 이건
회복과 평안의 선포에 같이 6절부터 읽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 있는 그대로 돌아오게 하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셔요. 하나님이 성취하셔요. 할렐루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 소리를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역사가 일어나네. 자, 10절부터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함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복하게 하시는. 자, 14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날에 대한 얘기예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셔. 할렐루야. 그날을 시행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서 영원한 공의와 정의의 날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성취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대망에 대한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회복, 민족의 회복, 그것뿐만 아니라 메시아 대망의 소식을 에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하시,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위력이 바로 오늘 에레미야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친했던 사람들끼리도 1번이냐 2번이냐 4번이냐 그것 가지고 막 갈라져. 근데 더 궁금증이 있어요.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통령을 세우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대통령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떤 지도자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편, 누구 대통령 1번, 2번, 4번 싸움할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평신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평안, 이 나라의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뽑히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염려할 것이 있다 해도 나라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근심 염려에서 벗어나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니까 막 코로나 이후에 아이고 서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침 튀겨요 막 그러는데, 침 튀기는 것만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정말 쉴 틈 없이 일하시, 사역하시. 좀 쉬자 하고 쉴 곳을 찾았더니 무리가 뒤따라오네. 아이고 안 되겠다,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한적한 곳으로 가자. 갔더니 벌써 무리들이 꽉 와서 차 있네. 그때 예수님이 내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쉬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여기서도 가르치시더라.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다 앉으라고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빈들이 밤이 이제 저녁이 찾아왔어. 배고파서 꼬르륵 하는 소리를 들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나누어 주라. 제자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000명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배부른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순절이 우리가 지금 5월 마무리 짓고 6월달 들어가는데 사순절도 바빴어. 또 부활절도 그렇고 가정의 달 5월도 이렇게 지나가고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 끝나니까 이제 좀 한숨 돌리자. 아니에요 여러분. 평신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믿음의 일들을 계속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계속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평신도들 믿음의 사역은 뭡니까?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금요 성령 집회 좀 누구보다도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 성령 집회가 그냥 이 자리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쫙 기도할 때 막 한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단대에 계셨다가 야오곡교회가 찾는구나 막 달려오실 정도로. 우리의 사역은 여기서 멈춰지면 안 돼.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러분 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미래인 다음 세대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더 기도하셔야 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더욱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여러분 행사 되도록,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새로운 나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할렐루야. 시원한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고 오병이의 풍성함에 우리 올해 가을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상궁 왕궁에 있었어요. 1차로 스룹바벨 예수아가 갔어요. 2차로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서 돌아가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 건설해내요. 잘 되기를 바라고 좀 안정적으로 참 공동체가 세워지길 바라는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막 회파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다 빼앗기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수상궁에서 얼마든지 자기는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고국 조국을 향한 동포들을 향한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는 외면하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선포해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럴 때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고민을 듣게 돼. 그래서 알았어, 내가 다 도와줄 거야. 성벽 쌓는 일 다 이렇게 저 모양 해가지고 느헤미야 가가지고 성벽을 쌓아. 포로 공동체가 아니라 약속의 언약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느헤미야가 세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이, 평신도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역은 계속돼야 돼.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 그래서 시원한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고 오병이의 풍성함으로 올해 가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